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함께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앞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것을 그들도 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은혜의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 하셨는데 하나님,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자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악의 우렁텅이에서 다 건져짐 받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편팔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라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사랑함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사 행복하게 기도함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공천위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후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모든 정해진 후보들에게는 개별 문자가 다 갔을 것이고요. 그 문자를 받으신 우리 후보에 등재되신 모든 분들은 내일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서약서에 꼭 서약을 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과 함께 이제 왕궁에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에 살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쟁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이에 온 백성과 신하들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온 백성에게도 또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지혜롭게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면면들을 놓고 보면 사울의 보기에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 왕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됨됨이가 사울에 비해서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딱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사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신하들을 보면 아유, 쟤는 나보다 참 못하다 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신하를 보았을 때는 와, 쟤는 정말 잘한다. 지금 사울이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정. 아, 저 친구는 참 잘하는구나로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 저 친구를 보니 5달란트를 받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항존지 선거를 이제 앞두고 후보자를 정하다 보면요, 지금 구역장님들도 집사님일 때가 있고 구역 식구들도 집사님일 때가 있는데 막상 후보를 정해 보니 나는 구역장 후보에 안 올라갔는데, 아니 구역장 후보가 아니죠, 권사 후보에 안 올라갔는데 구역 내 속한 식구가 올라가면 그것만큼 자존심 상한 데가 없다고 막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가 왔는데 내가 섬김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덧 새신자가 더욱 교회에서 활달하게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사울이 그것이 되었다면 그 오늘 하루를 지옥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내 삶이 지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경쟁심을 느끼거나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끌어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태반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잘하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는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마지막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주목하다는 굉장히 안 좋은 뜻이죠. 내가 그를 괴롭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모든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 설교를 잘합니다.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설교를 목사님들이 다 잘하시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요. 왜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코멘트를 우리가 해줘요. 코멘트를 해줘서 오늘 설교 때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억양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우리가 서로 계속 코멘트를 해주면서 정말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 다들, 저부터도 우리 목회자들도 긴장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면 막 하루 이틀 전에 원고를 다 쓰고요, 목회자실 옆에 재정부실 안에 들어가서 혼자 계속 연습합니다. 계속 연습하면서 목회자들이 함께 설교의 어떤 성장을 보이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어디 감히 나한테 설교를 코멘트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보다 더 뛰어나서 좋은 설교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이들이 있으면 축복하는 겁니다. 참 많은 달란트를 가졌구나, 더 많은 일을 네가 해야 하는구나,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 보면요, 원래 사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길 때에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딸이었던 메랍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을 지금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지금 그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 둘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네가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너 거기서 죽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적장에 들어가 2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가는 건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미 질투심과 정말로 경쟁의 상대를 가지고 지옥을 살다 보니까 막상 자신에게 적으로 삼아야 되는 블레셋도 암몬도 이제 사울에게는 큰 적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가장 큰 적은 사위였던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질투하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면 사단과의 그 전쟁을 이겨야 되는 이것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옳은 길을 이끌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옳음 때문에 다윗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생각지 않은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황당한 일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 또한 그냥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억울하다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수하는 길로 삼지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맡겼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의 5달란트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나에게 괴롭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화로 다시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또 흘러가서 하루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한계에 도달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장남이자 왕세자였던 요나단과의 맺은 우정입니다. 그 우정을 잠깐 우리 시간이 없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열어준 귀한 우정입니다. 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의 5달란트 받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 그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의 하루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엉터리 신학자들이 이 방금 읽었던 이 한 절을 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남자였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눈 것을 보니까 성경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우정과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의 망언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욕적인 사랑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의 오염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향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초월적인 우정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훨씬 전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된다. 지금 요나단도 그 여호와를 사랑함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사울 왕 때문에 찾아온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항상 어느 단계가 되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가장 외로울 때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때 함께 외로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던 누군가와 꼭 함께 만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동력자, 이런 사랑의 대상을 꼭 만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당신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하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의 삶을 살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괴롭히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오니, 내게 맡겨진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때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인정함으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때 찾아오는 위기와 외로운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은혜의 존재를 허락하여 주시사 위로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